6장 전체인데 오늘은 6장 전체 서론적인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6장 1절부터 13절 길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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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1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이사야의 소명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나눌게요. 둥그렇게 앉았으니까 돌아가면서 찬찬히 읽으면서요. 같이 우리 한번 세영 형제부터 한번 부정과 긍정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부정과 긍정.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니 세상의 모든 법칙이 그리하지만 모든 사건은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운전이 모릅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이 있으면 긍정이 있고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하리안 대륙하는 죄의 고난과 인고의 대열의 결과라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그의 고난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공한 한 사람의 모습 속에 그 성공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경쟁한 고독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화려하게 보이는 복합것만 보고 싶지 그쪽 세우는 삶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다음 심판과 구원 한번 읽어주세요. 심판과 구원.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보며 하나님은 마치 인간 자체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개걸스러운 신처럼 보이는 듯합니다. 자신의 언약 백성을 가차없이 죽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깊으면 깊을수록 심판의 강도는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의 심판 선언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진의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광과 진노의 심판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의 진의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리하던
마르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요 초대교회에 뭐 양날의 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초대교회 개혁자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다라고 보면서 신약 성경을 강조했던 인물인 거죠.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을 드리는 거냐면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예레미야나 거의 모든 선지서를 읽다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 스스로 아셨을까요? 성모사님?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지키라고는 하셨는데 우리가 톡까놓고 결론적으로 보면 지키라고는 하셨는데 지키지 못할 거는 하나님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긴가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 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그 어마무시한 재앙으로 경험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인간 편에서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아유 하나님 말씀 못 지켰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신이 지키라고 해놨는데 못 지킬 걸 알면서도 이렇게 어마한 계명들을 주셔놓고 못 지켰다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시냐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마치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러나요? 볼게요. 네. 2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마르시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마르시온처럼 성경과 역사를 이원론으로 보지 않죠. 이원론이 뭔지 아시죠? 이 세상에는 선의 역사와 악의 역사가 서로 대립한다. 그 사상은 뭐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은 뭐예요? 싸우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겨요? 선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사탄은.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게 이제 이원론이 이제 우리 육체로 내려와서 영육 이원론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됐어요. 볼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구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굳이 구분하려고 합니다. 만일 마치 사단과 하나님을 싸우는 것으로 묘사하는 유아적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육은 부정당하고 삭제당해야 할 나쁜 것이라고 하고 영은 지식으로 충만해야 할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육은 무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글을 좋아하는 듯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뭐가 무익하다고요? 육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삭제해야 되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육은 뭐래요?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쓸 때 한글 성경에 쓸 때 물론 이제 원문을 봐야 되겠지만요. 원문에는 무익이 오펠레오라는 단어인데
그 무는 아니다, 없다라는 부정사고요. 그 다음에 익은 오펠레오인데 유익하다예요. 그러면 육체는 무익하다라는 측면이죠. 그 로마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나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 이렇게 조그맣게 안 했으니까 편안하게 말씀 나누면서 질문하면서 토론하면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흔히 이제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나타나는 육, 영 이거를 구분할 수 있나요? 근데 인간적인 건 육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건 뭐예요? 우리 문집사님. 육적인 게 아닌 거. 아. 그 육적인 게 뭔지 설명되면은 영적인 게 설명되겠네요. 그 육적인 게 뭐죠? 여기 많은 육은 이제 사르크스가 그냥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육체적인 욕망? 오감? 감각? 다르니까 내가 본능이죠. 내가 먹고 싶은 걸 이게 왜 먹고 싶고 내가 뭐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그런 본능.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 본성, 욕망, 욕구, 욕정 그게 다 이제 육이라는 거고. 그럼 그거는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건 아니고 부족한 거. 근데 여기 무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족하다고 밑에도 써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영육 이원론의 이제 이 개념이 뭐냐면 육체는 악, 육체라는 감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영은 선 이렇게 규정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거,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거 이런 식의 규정이 영육 이원론인데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고 욕망하고 욕구하고 욕정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건 아니고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인 거죠.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선악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본능인 거죠. 그 자체는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육체적 어떤 감각이 나쁜 거다라고 치부하는 거, 그거를 이제 영육 이원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볼게요. 이런 말씀을 육과 영을 분리해서 이원론으로 보시지 마시고 육이라는 필요한 것을 통해 영이라는 충분한 것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육이 무익하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것은 전혀 쓸데없고 악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것인데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무익하게 되고 사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셨어요? 맞나요?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는 건 누가 주신 거예요? 동성연애.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게 비난하겠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든지 아니면 주신 것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죠? 네. 결국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이것을 악 또는 죄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디에요? 영, 생명에. 들어보세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영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필요해요. 뭐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바울에 의하면 선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고요? 버릴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우리의 이제 신학적인 철학적인 고민 중에 하나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게 무익, 사망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율법의 행위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보세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그 행위의 무익함을 영의 말씀으로 배우면 결국 율법을 통해 영의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그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으로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은 영의 생명과 평안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의 무익을 배워야지 영의 생명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 한번 우리 송권생 차례신가요? 육의 필요성과 영의 충족성이요. 이렇게 육의 필요성, 주의 필연성을 통해 영의 충족성, 은혜의 완전성을 알게 되면 선지자들의 이러한 애칭, 죄와 악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구원을 위한 과정과 필연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양식과 안식과 용서를 배우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육이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육의 무익을 주장하는 것이 영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율법의 행위와 다른 차원이지만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계속 이스라엘의 죄를 탄핵하고 이스라엘의 죄와 악의 필연성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하고 막 공격하려는 의도이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연민과 사랑의 모습이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마치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밝게 와요? 새벽의 여명이 밝게 오는 거죠. 산이 높으면 뭐가 깊어요? 골짜기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지가 있으면 뭐가 있고 양지가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좋아요, 양지가 좋아요?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과 이것이 하나로 연합한다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를 비판한다고 하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기복주의나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게 진리 자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나쁘다는 걸 알아서 바른 것으로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음지, 골짜기를 계속 공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플러스, 남자, 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선지자가 계속 이스라엘의 죄들도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울고 계속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런 이유가 단지 그들의 죄에 대한 악과 고통에 대한 절망 정도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을 본 거라니까요. 선지자의 그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우리에도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육을 부정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입니다. 부정하는 나와 긍정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알지요.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집사람이랑 복음성가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를 노래가 참 좋아요. 옛날에 저한테 옛날에 하면 죄송하지만 20년 전이나 그쯤에 기도원 가서 젊었을 때 열심히 불렀던 다 그런 가락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가 많이 기억나서 그때 뭐 인생의 뭐 기대, 뭐 바람, 소망 이런 걸 담고 기도했던 모습이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개척을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도와주시고 사람도 불러주시고 그러는 줄 알았죠. 실제로 그러기도 해요. 그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개척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면은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은 뭐가 나와요? 날개가 떨어지면 날개가 나와서 이렇게 날아간대요. 그래서 떨어져야 된대요.
그 들으면서 저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척의 문을 열고 개척의 깃발을 꽂고, 아니 우리 인생의 삶에 그 깃발을 꽂고 진리로 딱 나가면 하나님이 뒤에서 날개를 펴주시나요?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보세요. 순수해야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예? 순수해요. 목사는요? 목사님 하시는 분들은 순수하다. 목사 중에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사님? 순수하다. 순진하다. 순진하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먼저 속고 예. 남도 속여. 예. 아, 그런 의미에서. 뭔 의미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 종교적 확신과 신념에 가득해야지 가능한 거죠. 그건 참 좋은 거였는데 네. 인도를 받는. 네. 근데 그 속았다는 걸 알고 그 속지 않는 것에 속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속는 쪽으로 속이는 쪽. 그러니까 속았다라기보다는 그게 정말 진리인데. 그러니까 그거죠. 그건질 안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예민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건지 안 거죠. 근데 난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그게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장하면서 그렇게 주실 수밖에 없구나. 네. 그러니까 맞다라는 표현도 함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네. 그러니까 물고기가 낚시를 물 때는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무는 거지. 내가 낚여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욕망 때문에 물었는데 물려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이 기본적인 욕망에 대한 것에 대한 미끼를 던지시는 거죠. 목사를 통해서든 어떤 이 성경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를 통해서든 혹은 그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든 그분이 그러니까 알고 얘기하면은 사기꾼이고, 예? 그렇죠? 그렇죠. 모르고 얘기하면 확신범인 거죠. 사기꾼이 좋아요, 확신범. 모르는 걸로 한다 이거지. 모르는 걸로요. 그러니까 근데 과연 전 그런 고민을 해요. 정말 모를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뭘 하다가 잘못한 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꼭 목회가 아니더라도.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잘못한 걸 막 드러내서 혼내잖아요. 아이가 인정할 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속고 하든 확신범으로 하든 그건 이제 또 다른 영역인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건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 하나님께로 올 때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서 나의 자아의 주체가 삭제당하여 그 몸으로 함몰되겠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진리적인 체계가 아니라 간단하게 뭐예요? 그냥 내 소원 들어주고 나의 바램 있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고 그런 아주 1차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물론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 그러니까 나쁘다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는 거니까 시작되는 것에서 과정들을 경험한 우리가 그걸 악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우리가 되어진 부분에서 아직 그 과정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예요. 위에서가 아니라.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인 거죠. 우상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머리를 말씀의 칼로 꽂으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의 칼로 우리에게 오셔야 진정한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제가 볼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되어 있죠. 자,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역사는 율법 아래 태어난 우리의 인생을 함축하여 상징으로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경험적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아니라 4장부터 시작해요. 소위 말해 이제 1에서 3장까지는 성경이죠. 그리고 4장부터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낸 전서라고 표현하죠. 4장 바로 직전이 뭐예요? 바로 앞절이 4장 1장 바로 앞절이 3장 24절이에요. 4장에 누가 시작해요? 누가 나와요?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성도에겐 말씀의 칼, 두루도는 불칼이거든. 화염검이라 그러죠. 말씀의 칼을 맞는 현실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 6장문 우리 집사님 그 다음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주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말씀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앞에 하나님과 뒤에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의 분위기와 내용이 다릅니다. 네, 그 다음 문지사 읽어주셔요. 6장은 구원의 시작을 선지자의 소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아하스 왕에게 보여줄 징조, 다시 말해 임마누엘 징조를 통해 선언하십니다. 8장에서는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9장에서는 한 가위를 타는 구원의 큰 빛에 대하여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하고 11장에는 메시아 통치와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을 말하되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전반부의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그 이사야가 총 66장까지 있잖아요. 흔히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가 1부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2부라고 하는데 전체의 축약은 이사야 1장이고요. 그리고 전체에서 첫 번째 메시지 단락이 1장부터 몇 장이라고요? 1장부터 12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과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분위기가 양도 달라요. 1장은 엄청 많아요. 뭐에 대한 지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죄, 율법, 그리고 제사, 제도의 진위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탄핵이고 12장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뭐요? 구원.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똑같아요 가사가. 그 내용도 짧아요. 구원에 대한 찬송을 짧게 하고 12장은 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요. 그리고 1에서 5장까지 그 다음에 6장이 있고 7에서 12장까지가 있잖아요. 그 앞에는 흔히 보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요? 심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심판을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뒤에는요 7에서 12장은 읽었잖아요. 임마누엘 징조 하나기에 대한 예언, 메시아 예언이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것이 어디에서 통합된다고요? 6장에서. 6장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읽었잖아요. 6장 무슨 얘기예요? 소위 말해 이사야가 뭐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해 소명.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리고 정결하게 되죠. 부젓가락으로 입술에 대니까 정결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정결하게 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얘기가 그 다음에 나 죄인입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어전회의 속에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냐? 가는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갑니다. 갔죠? 그럼 가면 뭐 해요? 하나님께 보내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메시지가 아까 읽어보셨죠? 메시지가 어떤 거예요? 잘 알아듣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못 알아먹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6장이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탄핵과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응축되는 거예요? 이사야 소명에서. 1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사야 소명을 위해서 있는 사실 장이에요. 구조상 내용. 그래서 이사야 소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얘기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소명했다는 정도로 보지 마시고, 소명은 우리나라 영어로 뭐예요? 콜링이죠. 콜링은 부르시는 거죠. 부르심은 구원을 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6장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결국은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1에서 12장까지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걸 단지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되게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구조 속에서 메시지를 하나님 전하시는구나 라는 또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이제 심판과 구원 보시면 이사야 6장은 내용적으로 선지자의 소명을 기록하고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 심판인 1에서 5장입니다. 5장과 주된 내용이 구원인 7에서 12장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6장에서요. 이게 선지자의 소명이죠. 교회의 부르심이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심판을 통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구원을 향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누가 받았어요? 독생자가 받고 멸망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독생자가 받고 그 불변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심판을 누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구조인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소명과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 회원 좀 읽어주세요. 선지자의 소명은 이스라엘 죄에 대한 심판과 그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위한 소명이므로 그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소명을 영광을 담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창세전 언약 안에 하나님은 머리를 통해 성전을 완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좁게 보면 육체 안으로 이 역사 안에 오신 것을 의미하지만 넓게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 안으로 오시는 사역까지 포함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성도의 구원과 중보자에는 우리 사모님 보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적 언약 안에서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쉽게 말해 중보자를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 신학의 중요한 내용은 중보자 메시아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함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신학에서는 흔히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신학이 그러하지만 이사야에는 유독 이 메시아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장 이후부터 7장 14절, 이후 9장 1절, 11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후 42장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설명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중요한 그 내용이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면 메시아 사상에 대한, 우리가 뭐 임마누엘도 이사야에 나온 얘기죠. 그다음에 한아기 이야기, 뭐 정사, 권세 있죠. 그다음에 이새의 뿔이 더 이제 중요한 건 53장에 뭐가 있어요? 고난받는 종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예레미야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그 선지자적 열정과 눈물로 선언한 선지자라면,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의 그 영광스러운 언어적 표현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의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 예레미야를 읽으면 마음이 되게 숙연해지고 또 선지자적 영감 때문에 간절해지기도 하는데, 이사야는요 읽으면은 앞에는 뭐 심판이 있지만 뒤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셨죠? 다 까먹으셨어요? 읽어보시면요 되게 영광스러운 언어예요. 하나님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근데 그 영광을 이제 우리 이제 현대 그 개신교도들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보는 거라니까요. 내 인생에 힘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지, 언약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자로 역사한 그 하나님에 대한 해석적 영광이 없다니까요. 그걸 이제 시작하는 서론적인 이야기인데요. 6장을 기초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서론적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신약적 얘기를 통해서 하도록 할게요. 성육신은 죄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는 거라고요? 로마서 8장 3절 제가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뭘로요?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가 뭘까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뭔 없다고요? 예. 그럼 이제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뭘로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죄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표현상 죄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는데 뭐는 없어요? 죄는 없다고요. 역사 안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원문으로 보니까 호모 이오마, 이게 똑같아. 호모이죠, 호모. 똑같다. 사르크스 하마르티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으로, 이렇게 해요. 직역하면 어떻게 하셨다고 하냐면 육신의 죄를 뭐해서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뭐 한대요? 육신의 죄를 모아사? 정하사. 이 정하사가 뭐예요? 카타크리노예요. 카타는 어디 아래란 뜻이고, 크리노는 그 고발하다, 정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하사는 정죄하다, 유죄 선고하다, 고발하다. 그러니까 그 뭐의 죄를 선고했어요? 3장 8절 여기 후반절 보세요. 육신의 죄를 정죄했죠. 보이세요? 정신 차려서 중요합니다. 육신의 죄를 정죄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죄는 누구의 죄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육신의 죄를 정죄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죄는 육신은 누구예요? 누가 정죄받았어요? 답을 못 하시대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하신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대. 여기 이해되시죠? 네. 예, 됐죠? 그 다음에 뭐래요? 육신의 죄를 정죄했대요. 그럼 육신은 누구의 육신이에요? 예? 예수의 육신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죄를 당한 분은 누구예요? 흔히 말해 예수님. 예수님이 정죄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육신을 정죄하였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 즉 부활하기 전 예수를 정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보내신 내용이 뭐예요? 죄 있는 육체 안으로 보내셔서 그 죄를 정죄했어요. 됐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정죄당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죽어야 할 예수. 우리에게 부정당해야 할 예수인 거죠. 맞나요? 안 맞아요?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예수죠. 맞지요?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래요? 난 절대 안 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래? 그게 갔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닭이 울고 나서 자기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걸 생각나서 뭐 한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속에 왜 운 걸까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됐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 예수를 부인했다. 이 나쁜 놈. 그런 한탄 때문에 울었을까요? 네? 의미를 깨달아. 어떤 의미? 당신이 네. 부인된다는 네. 이루어졌다는 되게 중요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당신은 정죄를 받아 죽어야 할 존재이군요를 이 닭 우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거죠. 물론 성령 받을 때 확실히 경험하겠지만. 그러니까 십자가 죽기 전에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우리가 모범으로 따라야 할 예수도 아니고 우리가 숭배하고 우상으로 만들어야 할 예수도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예수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예수예요. 근데 그분이 무엇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기보다는 나의 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지만 부정해야 돼요. 그게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라 그랬잖아요. 요때 이 자기는 잘난 자기,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가 아니라 죄의 악으로 폭로된 그 자기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에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홍고사님 이해되셔요? 되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모범의 인물이 아니라 제가 줄쳤죠.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어야 할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죽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왜? 베드로한테 그 예수는 누구니까? 베드로 자신이니까요.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데 당신 죽으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사탄의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나 그랬잖아요.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고. 흔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 지기 전 예수를 부인하는 것. 당신이 죽어야 내가. 그래서 내가 본문에는 안 넣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설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는 나의 죄로 죽으신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는 나의 죄를 폭로하고 드러낸 내 죄의 화신이죠. 우리의 죄가 어디서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말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3절 하반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예수의 육체로 그 죄를 정죄했지요.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있지요. 본문 보이시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해서 그 육신은 무슨 육신이에요? 누구의 육신이에요? 내 육신이에요? 예수의 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뭐요? 영 아래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 저 보세요. 이제 중요한 이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었지요.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으신 그 예수는 나의 죄의 화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죄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나의 죄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를, 그 예수를 따르지 않고 죽으신 예수가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뭘 보냈어요? 영을 보냈잖아요. 그럼 그 영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왔잖아요. 그거를 영 아래, 요 따라가 카타예요. 아래로 행하다가 뭐냐면은 페리파테요. 걸어가다예요. 영 아래서 걸어가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의가 완성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거를 단순하게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죽으신 예수가 건네준 머리로서의 그 영이 들어와 율법의 의가 완성된 거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수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 나의 죄로 정죄를 받아 죽으신 사건인 거죠. 이게 예수의 성육신 안에 포함된 구원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영 아래로 걸어가는 자인 성도에게 율법의 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어떻게 완성되냐? 율법을 폐기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줄쳐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이게 되는 그 현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 말하는 교회의 현실이 율법의 의가 완성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다른 의로서 사도들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대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죄당함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요?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영을 따르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걸어가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 기사는 예수님이 역사 안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사건이라면 이사야는 죄 있는 육체가 죄 없으신 누구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곧바로 자신의 죄 있음을 자각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선지자의 자기 인식이 뭐라고요? 부정한 자죠. 부정한 자, 깨끗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자 서랍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제물을 태울 때 사용되는 그 핀숯을 부젓가락으로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대므로 악이 제하여 줬다고 선언했죠. 그때의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됐잖아요. 정결하게 된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흔히 정결하게 되다. 네? 깨끗하게 되다. 그게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세요? 네? 거룩하죠. 깨끗하세요? 깨끗하죠. 윤리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적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그 얘기가요. 권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 부젓가락으로 잡았다 그랬죠. 돌을요. 불에 타는 돌을요. 요거를 원어로 뭐냐면 락하으라는 단어, 이게 취하다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그랬죠. 세상에 있지 않다가 하나님께 취하여졌다 뜻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자는 뭐냐면 권사님 고백으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 진리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부정한 자라고 하고, 깨끗한 자, 거룩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취하여진 자. 그거는 권사님이 하나 된다 표현한 거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함몰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받아 머리 안으로 취해진 자.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은 어떤 도덕과 윤리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예요. 연합의 문제고. 그 성도의 내적 경험 중에 확신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좀 성숙하고 변화되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뭐 해야 됐다? 취하여졌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상의 송아지가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말씀을 꽂아서 그 머리로 취하여진 존재구나 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맞나요? 아니에요? 기예요? 자각하는데 네. 삶으로 내가 어떻게 그거를 진리를 알아줬다고 자각되고 그 단계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거든요. 자각을 했죠. 네. 그때부터 이제 사라지는 어떤 그 자각한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삶은 내가 취하여진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그 증언하는 게 아니라 취하여진 내가 삶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서 그걸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가 취하여졌어? 그럼 증명해봐. 삶으로.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역사를 살아나는 거는 그런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취하여진 나의 고백의 흔적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삶의 과정과 살아보는 과정에서 그 고백의 경중, 경험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거룩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가 카파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볼게요. 입술에 새 빨갛게 달구어진 돌을 대니까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덮어졌다 그랬죠. 요 덮어지다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하여졌다가 방주에 역청을 칠했죠. 네. 역청을 칠하다가 카파르예요. 그 방주는 뭘로 칠해진 거예요? 역청으로. 이거 뭐냐? 덮다 그 뜻이에요. 속죄소를 덮다. 그러니까 속죄하다는 얘기는 덮다예요. 덮여지다 그 뜻입니다. 죄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덮으심의 사역으로 죄 없는 자, 죄가 덮여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에 타는 돌에 입술에 대는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가된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에게로요. 십자가 지신 예수에게로요. 죄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에게로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전가하여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여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여 연합, 하나님과 연합된 죄 없는 자로, 취하여진 자로 있는 걸 교회, 구원, 하나님의 영광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속죄 사역이고요. 이러한 속죄의 은혜를 성도는 어떻게 경험하는 것이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건네준 그 영으로서의 생명의 말이 우리를 덮어 그리스도를 뭘로 시인하고요? 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적 중보자.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취하여진 자의 흔적, 고백, 그 중에 하나가 성도에게는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함은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윤리적 생각이 아니라 나한테 말씀으로 뚫고 들어온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 누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항상 말하자면 중보의 영이 있는 거예요. 맞나요? 아까 우리 말씀 초반에 처음 개척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개척의 현장에서 말씀을 보고 진리를 배워가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꽂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전환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 변하지 않는 거는 그리스도적 중보자의 은혜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 네,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 영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도의 안식이고 평안이고 구원이라니까.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네? 율법은 아직 율법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치. 예. 존재도 할 수도 없고 예. 판단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를 날마다 느끼며 우리가 증명하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나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어디든 존재,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머니 왜곡된 신앙을 비난할 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중보자의 영이 없는 게 아닌데 그 관계에서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선해야 되고 바르게 고쳐야 할 어떤 이 말씀의 내용들이요. 말하자면 이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것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소명받은 이사야가 나중에 이제 그 숯불에서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치하여지고 하나님의 머리로 함몰된 자가 삼위 하나님의 어전 회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본문 보면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갈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냐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들. 삼위 하나님 모르겠는데 하나님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는 어전 회의 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경험한 거죠. 내가 가겠습니다. 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가니까 그러면 가는 문제랑 그 다음에 가면은 뭘 전하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 문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역장에서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과 이 땅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사건은 같은 거니까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더 하면은 시간이 더 많이 가가지고 그건 다음번에 말씀 같이 강론하면서요. 다소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또 다음에 더 큰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덮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없지만 죄 있는 모양 안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죄당하시고 죽으신 중보자의 사역 속에서 율법의 의가 완성됨으로 하나님께 치하여 짐바된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죽인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온전과 완전과 성결한 자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후원하시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진리의 검으로 건네주셔서 그리스도의 머리 안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현실 속에서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내용들로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